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출발할 때 오늘도 은혜의 하루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5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17장 1절로 12절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겠고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잔이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진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마음의 연단과 지혜로운 선택 이런 주제인데요.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 그 지혜, 총명, 명철, 또 성실, 근면, 또 언어 문제, 또 화목, 주제가 다양한데 그걸 장르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묶지 않고 막 섞어놨어요. 아마 이것을 현대인들이 이걸 만약 책을 만든다면 좀 더 세련되게 그리고 장르별로 또 읽는 독자가 이해를 쉽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이게 벌써 한 3000년 전쯤에 쓰여진 책이고 그 후에 편집을 했다 하더라도 한 2500년 넘은 거니까 오늘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쪽 읽어보면 주제가 막 다음 절에 다른 게 나오고 다음 절에 다른 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이 설교를 제일 하기 힘든 그 텍스트 책이 잠언서예요. 이게 설교 제목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절, 2절, 3절, 4절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 그냥 한 절 한 절 그렇게 떼어서 독립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연결성이나 연속성은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이 마른 떡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으로서 왜 이 서양 즉 고대 근동 사람들도 빵을 구워서 치즈와 함께 우유와 함께 또 몇 가지 그 반찬과 함께 그렇게 음식을 먹거든요.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난하여 버터나 우유나 혹은 반찬 전혀 없이 뭐라고 할까요? 전병, 밀가루 전병 빳빳하게 마른 거 그런 거 한 조각. 가난한 집이죠. 그런 걸 먹는다 하더라도 화목한 것이 제육, 고기를 많이 만들어서 반찬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식구끼리 맨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족은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많이 쌓아놓고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최고 좋은 외제차를 타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수입이 되고 그래서 빌딩도 있고 부자요. 근데 이 집은 맨날 싸워. 욕하고 때리고 칼부림하고 소송하고 그러면 그 집은 콩가루 집안이죠. 그런데 가난하고 내 집도 없고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거나 그래 가난해. 식탁도 그냥 겨우 라면들 끓여 먹는다든지 밥 한 끼 소박하게 먹는다든지 그럴지라도 다투지 않고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 맞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화목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은 그 집의 모습 혹은 하인 혹은 노예잖아요. 근데 이 종살이 하는 사람이 똑똑해, 슬기로워,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또 지식도 있어. 그런데 그 집주인의 아들은 못됐어. 교양도 없고 예절도 없고 게으르고 인간구실을 제대로 못해. 성격도 난폭하고. 그러면 원래는 주인과 주인집 아들이 종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 종이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는 거죠. 거꾸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님, 사장님 아들이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이 더 회장님, 사장님 아들보다 똑똑하고 슬기롭고 경영 능력이 뛰어나. 그러면 오히려 가르치는 것이죠. 뭐예요? 사람 됨됨이에 있다 이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은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비록 종이고 그의 신분이 비천해도 오히려 그 주인의 집에서 그 분깃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들어갔지만 그 집 하인, 모든 하인들의 관리가 됐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감옥에서 관리가 됐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 왜? 사람의 됨됨이죠. 뭐예요? 참된 지혜는 사람의 됨됨이에 있다 이거죠. 3절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라. 자, 앞구절과 전혀 연속성이 없고 연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구절이잖아요. 그 도가니는 은을 이렇게 녹여서 반지를 만든다거나 숫가를 만든다거나 그런 도구이고요. 풀무는 금을 녹이는 용광로예요. 그래서 은을 도가니가 녹이고 풀무에서 금이 녹는데,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든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녹여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크게 쓸 때는 반드시 고생과 환난, 광야로 내몰아서 연단시켜서 쓰셔요. 그래서 광야대학 고생과라는 말이 나온 거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느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인간 세상에는 다 부자가 아니에요. 상위 5%만 우리 한국 땅에서도 부자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중산층이고 그 다음 서민층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서민층이 한 50%, 48% 돼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못 낸 사람이 한 48%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산에 큰 나무만 나무예요? 작은 나무도 나무지요. 바다에 큰 고기만 고기예요? 작은 고기도 고기죠. 또 시냇물에 큰 고기만 고기예요? 작은 고기도 고기죠. 산속의 들판에 사는 큰 짐승만 짐승이에요? 작은 짐승도 짐승이죠. 그러니까 섞여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있는 자, 없는 자, 학식 있는 자, 못 배운 자, 다 섞여 살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여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분신으로 그렇게 보고 대하는 것. 그게 지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요, 자녀를 낳고 손주를 낳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과 손주를 사랑하고, 또 자식과 손주는 부모, 할아버지를 또 할머니를 공경하고, 이렇게 해서 가족의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고 행복한 거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 그게 뭐라? 잠언서에서 참된 지혜다.
자,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계속 나오는 주제죠. 거짓말은 미련한 자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우리 언어를 잘 통제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죠.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는. 뇌물이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고 법관에게 뇌물을 주고 빠져나오는 사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빠져나오는 사람. 그런데 그 뇌물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이 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뇌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선물이나 예물은 좀 달라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근데 뇌물은 크게 주잖아요. 몰래 주잖아요. 법을 어기잖아요. 그래서 상황에서 반전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그것은 들통이 나면 자기 목을 내놔야 돼. 불의한 일은 하지 않아야죠. 그게 뭐라? 지혜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이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방의 비밀을 알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범죄도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걸 알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도 알 수 있고 직무상 알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친하다고 나한테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 덮어줘야 돼요. 그냥 숨겨줘야 돼요. 끝까지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형제 사이를, 친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왔다가 갑니다. 그러면 다른데 원서를 넣거든요. 그러면 또 그쪽에서는 나한테 전화를 해요. 이런 분이 목사님네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가 채용해도 될까요? 그런데 데리고 있던 사람 다 알잖아요. 성격이 어떤지, 실력이 어떤지, 그리고 인성이 어떤지, 신앙이 어떤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노코멘트. 목사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결정하세요. 저는 데리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이나 실수를 우리가 알거나 우연히 혹은 보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덮어주는 거 그리고 침묵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거를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1절 넘어갈게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국가에서 반역자는 그를 왕들이 죽이죠. 능지처참 팔쪽을 명하고 막 조선 왕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왕권에 도전하는 건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반역하면 안 되죠. 가론유다가 반역자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했죠. 세상이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고 교회의 반역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공동체의 반역자가 되지 말고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반역자가 되지 말고 싫으면 그냥 조용히 나오면 돼요. 굳이 거기 들쳐가지고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끔씩 국가 중요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소위 내부 고발자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알게 해서 발칵 뒤집어 놓고 나와서 자기는 영웅처럼 행동을 하고 또 그런 사람은 뭐 공익제보자라 그래가지고 국가가 뭐 또 벌은 안 주는데 그냥 저는 그것도 썩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자기가 몸담고 있던 거기 다 동료들이 있고 상하관계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또 친구관계가 있고 다 그런 관계인데 거기 그냥 공익제보라고 거기 나와서 고발을 하고 참 언론에 터뜨리고 그리고 자기는 또 무슨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무슨 뭐 시의원이 되겠다 선거에 나가고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 그게 공의로운 일이라고 말할
될지는 모르지만은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같이 있던 조직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불의가 있으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바로잡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는 게 낫지. 그걸 떠들어서 그 몇 사람은 또 희생돼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문제는 글쎄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반역이나 배반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도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차라리 새끼 곰을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어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라. 그 새끼 빼앗긴 암곰 사납죠. 강아지도 새끼 뺏으면요 그 이빨을 들으렁 그러고요 어서도요 자기 새끼 뺏기면은요 뿔을 들이받습니다. 그 자식을 잃은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모성애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만큼 새끼를 빼앗긴 그 부모는 날카롭다 이거죠. 무섭다 이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죠? 미련한 자. 미련한 자를 만나면요 완전히요 패가망신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미련한 사람, 무둔한 사람, 약삭 빠른 사람, 배신 잘하는 사람,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왜? 자기도 같이 망해요. 이런 것들을 솔로몬은 여기 담담하게 담아 놓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지혜들을 잘 새겨 들으면서 이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살아간다는 게. 그러므로 매사에 지혜롭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성도가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과 영생에 참여할 줄 알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으로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